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종, 마태복음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 주변에 우리와 친밀한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축복의 안수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 아름다운 광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오게티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으면서 꾸짖고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들지 못할 만큼 가치가 없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봐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노하셨다, 또 꾸짖으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또 어떤 마음이 지나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문고리를 잡는 것입니다. 문고리 권력, 요즘에 나오는 말들 중에 문고리 권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가 됐을 때 잘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문고리를 잡는 것입니다. 내 허락 없이 목사님께 말씀하지 마.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목사님께 말씀해야지. 왜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가서 얘기를 해? 왜 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 이와 같이 문고리를 잡는 것, 이거 별로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주도권을 갖는 것, 이것은 리더의 역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누구든지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흑암이 찾아오죠. 이것을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도 이 암흑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기라고 하는 것, 20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시대가 바로 암흑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암흑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하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2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사기 2장 18절로 19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사사를 세울 때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이민족들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사사를 세웁니다. 세울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이 더욱더 예전보다 더 타락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타락이 반복되고 죄가 반복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의 삶에 고통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이 있을 때 잠깐 하나님께 갔다가 또다시 고통이 좀 풀어지면 다시 또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 시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룻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시대의 특징은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흉년, 말씀의 흉년, 또 뿐만 아니라 관계의 흉년, 육체의 흉년, 물질의 흉년,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200년 동안, 작은 세월이 한 이 200년 동안 이들은 이렇게 암흑시대를 살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하는 시점을 보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처음 건국이 시작되는데, 이때까지의 기간이 전체 약 300년의 기간입니다. 그 중에 200년이 사사시대, 암흑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100년 동안은 어떤 시대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 시대의 구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세의 시대입니다. 이 모세의 시대는 40년이죠. 40년 모세의 시대의 특징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으로 계명을 갖고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줬던,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시대, 이것이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한 가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로 말하면 매일 성경 통독 큐티와 일기를 쓰는 것,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스케줄에 변경되지 않는 스케줄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예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급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는 그냥 패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두고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기초를 세운 것, 이게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의 시대 30년이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시대가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7족속을 단번에 멸하고, 뿐만 아니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던 시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세 시대 40년, 여호수아 시대 30년, 그 다음에 30년의 세대가 바로 장로들의 시대입니다. 이 장로들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 30년이 지나고 나타나는 세대, 이것이 바로 문제 있던 이 사사시대인데, 이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100년 전에 초강대국이었던 그 당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자기의 조상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반석에서 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구리뱀 들었더니 다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뒤에 60년 전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늘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 우박이 내려서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에, 이게 바로 아이가 자꾸 울면 데리고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아마 아파서 부모가 데리고 오셨을 텐데, 로비에서, 거기 방송 나오니까 로비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다른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방해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6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30년 전에 이런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장로들의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 30년 전에 이런 기적이 있었고 60년 전에 이런 기적들을 우리 조상들이 받고 그들의 땅에는 곳곳에 이런 기적들의 흔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가 되었을까?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종교적 의식만 치르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만 행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들의 시대, 그 정착기에 자기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전수가 안 된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었던 그 부모가 왜 자기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안 됐을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특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장로들의 시대에 영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선지자가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지키려고 하는데 왜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있었던 그들과 너희가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그 제단에 세워놨던 그 우상들이 너희의 발을 묶은 올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크게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만 언뜻 보면 이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구나, 돌이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렸구나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그들이 변화돼서 그 뒤에 바로 이 1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여기서 크게 울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람이 우는 이유는 어떤 때는 기뻐서 울기도 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회개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흘린 이 눈물들은 억울해서 흘린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안 맺어요? 약속을 안 맺어요? 어떻게 이들의
그 재단을 다 우리가 헐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살려 그러면 좀 적당히 이들과 타협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지. 아니 회사 다니려 그러면 회사의 논리를 따르기도 하고 사업하려면 사업의 논리를 따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말 아닙니까? 하는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 못 지켰다고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이렇게 지나치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면 그 정도 타협은 있어야 세상살이가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 첫 번째 억울함이에요. 두 번째 억울함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그래도 잘 키웠잖아요. 교회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공부시키고 이거 쉬운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무슨 옆구리에 가시에 무슨 올무예요. 그 마음 때문에 억울함이 자기 공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의.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한 세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그 무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의 공로, 자기 의. 이 두 가지는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왜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따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예요. 그분이 통치자 왕이세요. 그분이 심판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씀 지켜야 돼. 말씀 그대로 지켜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 그래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나보고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손도, 발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세요. 내가 이것을 막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아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간에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10이고 한쪽을, 그럼 나머지 90을 채워줘서 100을 만들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10점짜리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둘이 합쳐서 100이면 돼요. 부부간에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한 몸이에요.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놓고 보면 한 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10밖에 안 돼도 예수님이 90이 되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러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서 그때 눈이 열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밤에 너가 나랑 같이 낙원에 있어. 너 천국 들어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10에 예수님의 90이 합쳐지니까 100이 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어차피 주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다 못해도 되는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속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정말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에 들었던 말씀 한마디가 평생 신앙생활 잘 못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갈망이 있겠죠. 나머지 채워주시겠죠. 근데 나머지 기회 다 있었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나머지 채워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지만 다 못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부모의 임종을 보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죽고 몇 년 후에 그 자녀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 예수를 믿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 그게 10밖에 안 된다면,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도 나머지 90을 채워주시는 주님은 계시니까 그걸 완성시켜서 그 자녀를 믿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 공로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 공로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세트예요. 이 두 가지가 세트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도 즐거움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뭔가 자기 마음을 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 자기 마음속에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다른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실제로 거기서부터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완전 실패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게 너의 악이야. 그게 너의 고통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부터 얻어야 될 것을 다른 데서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자기한테 그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별로, 하나님을 향해서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하나님을 떠나도 별로 큰 문제의식을 못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 갖고 불상 앞에 절하거나 나무로 만든 것 앞에 절하거나 뭐 이런 우상들 앞에 절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실제적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그게 자기 안에 들어서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사업장이 우상이에요. 자기의 자리와 위치가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우상이 돼갖고 자기 안에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이것으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서 우상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우상은 우리의 영에 들어와요. 그래서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평상시에는 잘 못 느낍니다. 영과 혼, 우리 마음이라는 것, 영과 마음이라는 게 합쳐져서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 마음에 싫으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또는 지 마음에 좋으면 주님이 원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뭐 신비한 채 하면서 기도 많이 한 채 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욕심이고 주님이 원해요. 이것도 자기 욕심이고 그게 아니라 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영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을 어떻게 그럼 분리할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앞에서만 영과 마음이 분리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분명하게 영 자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장로들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억울함이 느껴졌어요. 분노가 느껴져요. 미움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자기의 감정의 상태가 지금 자기 안에 어떤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근데 우상이 들어오면 다른 데서 얻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37편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에서 기쁨이 느껴져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와서 엄마 내가 이렇게 잘된 것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말씀보다 자기에게 뇌리에 담기고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있다면 우상이에요. 임금 인상, 이게 제일 큰 자기의 기쁨이고 뭐 이번에 수주 얼마큼 됐다, 이게 자기 마음에 확 박혀서 어떤 말씀보다 더 큰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게 우상이에요. 누군가 옆에 와서 신앙의 권면을 하면 막 불끈 화가 나면서 뭘 안다고 그러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지 아니에요. 막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우상이에요. 자, 이 우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목석 같은 우상이야, 돌로 만든 거나 또는 나무로 만든 우상이야,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는 우상은 뭐예요? 자녀, 돈, 자리, 권력,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면 이걸 어떻게 다 쓸어버리겠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가 몇 해 전쯤에 그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지체가 있어서, 근데 아기가, 아주 갓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나 또는 개가 이 아이를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거 해코지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요즘에도 막 개가 물기도 하고, 뭐 저는 평생에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으니까 뭐 애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물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24시간 그걸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서열 정리해주면 애 해코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서열 정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너 독자,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때문에 기뻐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마 자기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혼동스럽게 그냥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봤을 때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너 독자 아들 이삭 내게 와서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서 내게 바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서열 정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아내 사라 불태워서 바쳐라, 그러면 아마 당연히 아브라함은 사탄을 물러가라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아들한테 그럽니까? 아, 아들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고 있구나. 서열 정리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패서 그 나무를 자기한테 지우고, 그러고 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바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너 서열 정리됐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산,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것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이거든요. 바로 그 옆에서 갈보리 언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자기의, 자기 공로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우상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분명한 서열 정리가 안 되면 평생 하나님과 이삭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그냥 이때는 하나님, 이때는 이삭,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있으면 너무 큰 고통이에요. 자기 아들이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어떻게 키웁니까? 대부분의 문제를 관대하게 돼요. 너무 소중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너무 소중하니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혹독하게 아이를 훈육해요. 딴 데 가서 너 잘못되면 안 돼. 제일 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너무 관대하게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너무 혹독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됐어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 분명한 서열 정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한테 권면을 받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자기 공로 인정해 줘야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는데 한번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는 억울함이 나오거나 자기 변명들이 터져 나왔다면 그게 자기 안에 우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서열 정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시킨 게 뭡니까? 난 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거예요. 오늘 정말 진실되게 이거는 그냥 입술로 말만 해갖고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속으시겠습니까?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만 너 없어는 살 수 있어. 이 분명한 서열 정리.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들어온 것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생기면 막 발끈합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그 돈이 우상되었을 때 난 돈 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누군가 자녀를 툭 건드리면 그게 막 분노가 납니다. 난 너 없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자기의 자리 위치 또는 어떤 사람 자기의 신앙을 건드릴 때 툭 하고 분노가 나올 때 내가 나의 신앙 송두리째 내려놓고 제로 상태로 돌아가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이 서열 정리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잘못했어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변치 않는 확실한 서열 정리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먼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서열 정리를 보편적으로 서열 정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00배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집 한 채 있었는데 1년 만에 집 100채가 된 것입니다. 당년에 100배의 복 뿐만 아니라 적들이 있을 때 그 적들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승대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적들이 나중에 말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널 건들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은 무엇으로 자기 마음속에 변치 않는 서열 정리를 했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장막 치는 가정, 세 번째 일. 변치 않는 서열 정리한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자녀가 우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에게 복을 주겠어요? 아니 그 자녀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돈이 우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겠어요? 자리가 우상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어요? 자기 신앙이 자기가 우상인데 어떻게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겠어요? 우상의 문제 처리돼야 됩니다. 우상을 다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한 마음속에 서열 정리. 그게 회개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가 될 것, 자녀를 바라보는 이 지식이 달라져야 돼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은 자녀에 대한 지식,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편 127편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자식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자식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기 자녀 칭찬하면 괜히 우쭐해지고 누가 자기 자녀한테 뭐라고 책망하면 갑자기 분노하고 화가 나고 왜 자기 자녀 자기랑 동시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누군가 책망하면 말씀으로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누군가 칭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죠.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자기랑 동시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상이 아니에요. 자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상이구나.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상으로 주셨구나. 이 자녀는 짐이 아니라고요. 자기 힘들 때, 자기 좋을 때는 막 자녀 최고, 힘들 때는 짐처럼 여기고. 그거 왜 그래요? 자기랑 동일시하고 자기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자기 공로, 이것이 나타나면 좋지만 안 나타나면 막 괴롭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상이다. 이 마음이 진실해지면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최고야. 진심으로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너 최고. 그 말을 들은 자녀는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이 자녀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걸 언제든지 강론하고 삶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교회로 인도해야죠. 근데 교회로 인도해서 그냥 인도해 놓은 것이 공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라고 하면 에클레시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이 사람 공동체가 교회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다닐 때 그냥 평범하게 어디가? 교회가 이 건물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동일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드리도록 모이는 처소를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너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 너가 거기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 엄마 얼굴이 뭐가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 그걸 배워서 성전에서 배운 그것이 우리의 삶 전반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뛰어노는 것,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싸우고 마음대로 자리 박차고 뛰어나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 앞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분노하다가 우시아는 문둥병 걸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불을 놓다가 아론의 두 아들은 성전에 불이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섰을 때 내 영이 어떻습니까? 우상이 있으면 지금 그 우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상 처리하는 것, 서열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뭐가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교회 없어도 됩니까? 말씀 없어도 됩니까?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 없어도 돼. 넌 하나님 계셔야 돼. 교회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서열 정리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봤을 때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상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처럼 만들지 말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 지식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하는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가요? 경건한 자손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셀장들은 자기 세론들이 있을 거고, 또 전도한 사람들은 자기 전도한 그 사람,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 번도 우상이 될 만큼 고민도 안 해봤다면, 당연히 넌 없어도 돼, 하나님 계시면 되지.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입니다. 아니, 자기 육신의 자녀를 놓고서는 우상이 될지 말지 이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자기가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고 섬기고 사랑해줘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는 갈등조차 안 했다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영적 리더입니까? 자기 안에 점검해봐야 돼. 내가 참 정말 형편없이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자기 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아, 이건 내 셀, 내 사람,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경외함을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우상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